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음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생을 살아가신 것이 좋은 소식, 복음이기 때문에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벗어날 수 있게 구원하게 하신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게 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신 주님의 삶 자체가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하실 때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또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사건,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사건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과 힘으로 스스로 일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다윗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혼자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지 않으시고 3년이 지난 후에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굳이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를 회심시켜서 이방 선교에 앞장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보통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청년들이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 취업의 문이 너무 좁아서 취업 준비만 수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취업에 성공하면 그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모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만 해도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너무나도 존경해서 사랑의 교회 지원할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무조건 지원해가지고 결국은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격도 안 되는데 사용하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면, 또한 좋아하는 그런 영화배우나 탤런트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큰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의 사역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늘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해야 할 일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또 그의 길을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만 보더라도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총 3번이나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가 말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서 돌아가는 그 길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은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물리적인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길은 이런 물리적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길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길을 닦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길은 실제 보여지는 길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눈에 보이는 길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주님이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 길로 많은 사람을 인도해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든지 주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말과 또 행동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인도해 낸다면 결국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광야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개시키고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임을 전하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주의 길을 준비하며 예비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자세로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털 옷은 멋과 부의 상징이 아니지요. 그는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낙타는 인내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사막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지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향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는 영적 인내와 고난의 삶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입은 낙타털 옷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 하나로 한 인생을 충분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입는 옷은 한 벌이든 여러 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옷도 여러 벌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옷, 또 명예의 옷, 세속의 옷, 우리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옷을 구비해 놓고 또 갈아입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할 영혼의 낙타털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인 낙타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옷 한 벌로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는 저 어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먹을거리를 보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그의 생존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뚜기와 석청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의 의식주, 또 광야에서 살아간 그의 의식주는 세속적인 권력이나 인정을 추구함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의 표상을 나타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전파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도 진실성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들과 세리들,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도 세례 요한의 신실한 삶의 모습, 그가 전하는 말과 삶의 일치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그를 참 선지자로 여기고 그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풍성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이 있다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말과 암과 행함의 일치로 주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또 주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저 어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또 우리가 알고 또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의 시작과 그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진실하고 겸손하며 절제된 모습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또 삶이 또 행실이 일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삶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함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거둠에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자와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